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예레미야가 근데 갑자기 아나도 자기 고향 땅에 있는 삼촌 하나멜의 밭을 사라고 이제 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많이 읽어보셨으니까는 그냥 끄덕끄덕 하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안 하고 이거는 그냥 다 여러분 읽으셨으니까 그냥 그 읽은 내용 중에만 정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밭을 사라고 해서 아니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니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나라는 망할 것 같고 이제 옳은 이야기를 하는 본인은 갇혀 있으니까 희망도 없고 한데 갑자기 하나님이 삼촌을 시켜서 밭을 사라고 거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하나님이 멸망하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거래를 하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망하긴 할 거지만 그 망하는 게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거고 이렇게 네가 밭을 산 것처럼 거래하는 일이 정상적으로 다시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 행위로서 이렇게 예언자에게 상징 행위를 시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뭐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여러 가지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상징 행위를 시키시는데 뭐 기억나시겠죠? 호세아에게는 그 상징 행위로 뭐를 시켰죠? 네, 아내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창녀일을 하는 그런 아내를 맞이하라고 했고요. 또 어떤 예언자에게는 이렇게 옷을 다 벗고 이렇게 돌아다니라고 얘기도 했고, 어떤 예언자에게는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누워 있으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상징을 시키는데 바로 예레미야한테는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밭을 사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그 여러분 그 예레미야 뒤쪽에 보면 46장부터 51장까지가 열방들에 대한 예언을 쭉 이제 기록을 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셨다면 이제 열방들에 대한 예언을 갑자기 하시게 됩니다. 시드기야 시대 때. 그래서 그 여러 나라들 이집트부터 해서 뭐 그 옆에 있던 또 여러 가지 나라들 뭐 에돔이라든가 또 요압이라든가 뭐 암몬이라든가 그런 나라들을 쭉 얘기를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바빌로니아까지 예언을 하게 하고 그 기록을 남긴 거를 그 바룩의 형제였던 스라야라는 그 사람에게 바로 이제 바빌로니아로 사신으로 가게 되는 그 스라야에게 이제 보내서 거기 바빌로니아 경계를 넘어가면 그 강가에서 읽은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바닷물에 그 강물에 이렇게 잠기게 해라 이렇게 이제 하십니다. 사실 이 얘기는 뭐겠어요? 열방들에 대한 얘기를 했고 바빌론에 대한 얘기지만 그걸 읽기만 하고요. 바빌론의 사람들은 들을 수 없어요. 근데 이거를 기록하게 하고 남기는 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했다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 수 있도록 또 우리는 알 수 있도록 사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 큐티하시고 성경 이렇게 배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심판이 될 거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무 일도 모르고 마치 여러 나라에 대한 예언이 있지만 그 기록을 그 예언을 그 나라 사람들은 정작 들을 수 없는데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그런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새로운 계획을 예레미야에게 이제 알려주십니다. 앞에 두 개는 상징 행위였고요. 특별히 또한 열방들에 대한 예언도 이제 유다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대가를 치를 거지만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사용된 그 나라들 또한 그 자기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계획을 얘기해 주시는데 바로 오늘 볼 내용들이 이제 이 내용입니다. 새로운 계획을 예레미야한테 알려주십니다. 바로 지난주도 봤지만 지난주죠. 예레미야 29장부터 한 34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새로운 약속은 바로 그 29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prosper, 번영을 하게 할 거라고요. 그리고 hope and a future, 미래와 희망을 주는 그 계획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근데 한 조건은 바로 앞에 나온 것처럼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요. 새로운 약속. 그 전까지는 그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하려고 그냥 어떻게든지 간에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그 회개하게 하려고 애를 쓰셨다면 이제 그 일은 이제 막을 수 없게 됐으니까, 그럼 이제 그걸 견뎌야 되는 그 상황을 견뎌내고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약속을 이제 제시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모아서 중심으로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새로운 약속, 번영과 미래, prosper, hope and future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진짜 아무 걱정 없이 아마 모든 사람이 아마 진짜 교회로 그냥 저도 좀 받아주세요. 교회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prosper and hope and future만 있다면 아마 그냥 다 교회로 굴러 들어오겠죠. 그런데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그 앞에 구절이 있으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희망의 메시지는 언제 주어지느냐, 대가를 치르기 시작할 때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는 그 시작점에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나 예레미야는 포로 가운데 살아남아 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 및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아간 모든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써서 보냈다. 이때는 여호야긴 왕과 그의 어머니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간 후였다. 자, 언제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과 또한 희망이 전수되느냐, 진짜 예언자와 가짜 예언자의 차이는 그거였어요. 가짜 예언자들은 그냥 그들이 상황이 안 좋을 때도 뭐 그냥 다 잘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진짜 예언자였던 예레미야는 바로 하나님이 언제 그 말씀을, 희망에 대한 말씀을 주시냐면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시작된 다음부터라는 거죠. 포로로 3번 끌려간다고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그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시점이 지나고 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새로운 희망과 그 약속을, 메시지를 전해주게 됩니다. 희망의 메시지는 대가를 치르기 시작할 때 시작된다. 여러분이 성경 공부할 때 어떤 것들이 우리가 마음을 깨지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전까지의 우리 삶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또 그 죄 가운데 내가 얼마나 포로 생활을 했는지, 죄의 포로 생활을 했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했고 내 삶을 망가뜨렸는지를 절절하게 우리가 파악을 했을 때, 깨닫고 이해할 때, 그때 십자가가 너무나 깊게 다가오고 내 죄가 해결될 필요가 있구나를 깨닫게 되죠.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바로 그런 경험들이 없으면 포로로 끌려간 적도 없고 그냥 모든 일이 그냥 다 좋기만 했으면, 그러면은 이 희망은 그렇게 희망으로 보이지 않아요. 어쩌면 우습게 보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내 삶이 괜찮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즘 이렇게 어린 친구들 세례주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이유 중에도 좀 이런 게 있지 않나. 요즘 물론 그들 삶에도 어려움이 있고요. 얘기해 보면은 그들 삶에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짜 진지하게 한번 얘기해 보면요, 굉장히 삶이 힘들대요. 하지만 정말로 그들이 정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대가를 치르는 그 경험을 해보기 전까지는 그들이 어쩌면 이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이 희망에 대한 메시지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여지는 많은 어떤 희망과 또 놀라운 것들이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했던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주기적으로 우리의 미래와 번영과 희망이 왜 이렇게 안 오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그 뒤에 새로운 그 계획을 얘기하시는데, 바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우리 30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흩어보낸 그 나라들은 완전히 없애버려도 너희만은 전멸시키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정당하게 징계할 것이며 너희를 전혀 벌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약속과 희망, 그것을 두 글자로 하면 바로 구원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바로 그렇게 실질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희망과 또 미래에 대한 번영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중점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중세 시대부터 해서 상당한 시간 동안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마치 이 세상에서는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서 하늘나라 가는 그것이 진짜 구원이고 이 세상에서의 벌어지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게 만든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천국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구원은 단지 물론 그것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얻게 되는 그런 미래와 희망과 변화와 번영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요? 너희와 함께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면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을 수 있는데 그 일을 겪을 때 사용되는 도구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환경일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계시냐면 그들은 완전히 없애버려질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사용돼서 우리를 훈련하는 도구로 쓰여질 수는 있어도 그들이 영원할 수는 없다라는 걸 우리는 까먹을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막 그냥 너무 잘 나가는 것 같고 하나님 없이도 그냥 막 다 잘 되는 것 같고 때때로는 세상에 있는 그런 제도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 같잖아요. 막 집값이 올라가고 뭐 회사에서 막 중상모략을 하고 막 머리 막 쓰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보이지만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제자 됐다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이 안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경험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불이 타고 하면 우리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한 것처럼 불이 탔을 때 다 사라지는데요. 하지만 순수한 믿음은 남아있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처럼요. 그 나라들은 완전히 없애버려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남아있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정당하게 징계할 것이고요. 전혀 벌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내버려두지는 않을 거라고요. 아까 첫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망은 언제 오느냐? 우리가 정당하게 그 대가를 치를 때 비로소 그 희망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선언은 이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항상 이렇게 히브리적인 그 글쓰기는 첫 번째와 끝이 상통합니다. 첫 번째 할 때 예레미야를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뽑고 파괴한 후에 다시 세우고 건설할 것이다. 그것이 예레미야를 세운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선언은 항상 동일합니다. 뽑고 파괴한 후에 잘못된 것을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을 죄된 것을 뽑고 파괴한 후에 그리고 나서 성령의 열매로 다시 세우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그 방법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뽑히고 파괴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난 안 뽑힐 거예요. 아니 나를 왜 뽑으시려고 해요? 그냥 다시 세워주시고 그냥 건축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우리가 들 때가 많죠. 하지만 여러분 재개발해 보신 곳에 여기 살아보셨나요? 지금 저희 부모님 집이 재개발을 하게 됩니다. 한 5, 6년 후에 너무 놀라운 집이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인데 너무 놀라운 집이 내년부터 이제 다 부시고 새롭게 짓게 돼서 너무 기대가 되는데 뽑고 파괴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집, 너무 놀라운 그 놀라운 집을 우리는 원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파괴하고 이렇게 부서뜨리고 하는 것을 생각보다 어려워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진짜로 세상에도요 돈 버는 사람들은요 잘 파괴하고요 잘 뽑아버려요. 그리고 새롭게 지으려고 하죠. 하나님의 구원 선언이 바로 여기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든 또 교회 차원이든 우리가 뽑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뽑으라고 얘기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뽑아야 되고요. 또 무너뜨려야 될 것이 있다면 무너뜨리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것을 건설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 삶에 있어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신약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아버지는 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잠시 우리를 징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여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그 징계가 달갑지 않고 괴로운 것 같지만 후에 그것으로 단련을 받은 사람들은 의와 평안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세상에서도 여기는 이제 아버지를 표현을 했고, 또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운동 선수의 비유를 들기도 하죠. 정말 훈련 받을 때는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나 힘들죠. 하지만 그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변화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들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그 징계가 달갑지 않고 괴로운 것 같지만 후에 그것으로 단련을 받은 사람들은 의와 평안의 열매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그 훈련을 받고 나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뽑아버리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왔고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을 때, 새롭게 건설하겠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모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세례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법정적으로는 그 판결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지만,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아직 훈련될 게 많이 모나고 부족한 성품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좀 느끼시나요? 네, 저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근본적인 것들은 그 세례 받을 때 우리가 해결을 했다면, 하지만 우리 안에 이렇게 자잘한 것들은 또한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잘한 것들을 또 해결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아주 이게 커지죠. 참 이번에 그 코로나 참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문에 저희 집안 같은 경우도 2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뭐냐면 발견을 한 거죠. 저희 둘째 큰아버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코로나 기간 중간에 그 백신을 맞으셨나? 하여튼 그랬는데 기침이 많이 나갖고 병원을 갔더니 암이 있는 걸 발견했는데 말기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셨고, 또 저희 외할머니 같은 경우도 백신을 괜찮으셨는데 백신을 제가 직접 모시고 와서 맞춰서 더 죄책감이 있긴 한데 그냥 안 맞힐 거라는 생각을, 안 가겠다고 하시는 걸 제가 억지로 가서 맞췄는데 그걸 맞히고 나서 계속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또 암이 발견된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근데 참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분명히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프다 뭔가 이렇게 몸이 불편하다 했는데 병원을 가자고 안 가셨거든요. 안 간다 나 병원 안 간다. 근데 우리가 진짜로 조금이라도 아플 때, 이렇게 작은 통증이 있을 때, 작은 아픔이 있을 때 병원에 가서 그 작을 때 발견해갖고 빨리 치료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여러분 너무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 두 일을 겪고 나서, 또 저도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제가 어머니한테 아주 그냥 잔소리를 엄청 많이 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자꾸 저한테 이제 어르신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어디가 아프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빨리 병원 가시라고. 작을 때 발견하자고. 작은 돈 들여서 드리고 우리 큰 돈 들이지 말자고. 그런 얘기도 하고, 작은 아픔으로 그냥 끝내자고. 큰 아픔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몸에 우리가 이렇게 작은 문제들, 우리 죄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우리의 작은 죄성들, 그것이 음란한 것이든 그것이 화내는 것이든 그것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든 아니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믿음 없는 것이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작은 것들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작은 징계로, 작은 디스플린, 작은 훈련으로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큰 병을 이르게 하지 않는 지혜로운 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중 예배도 회복을 하고
또 이제 그런 어떤 그 바이블톡 안에서 또 서로 이렇게 디사이플링 관계가 저는 점점 더 많이 회복돼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처음에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 또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결코 혼자서 그냥 거룩하게 뭔가 수도원에 가서 이렇게 막 기도하고 그냥 뭔가 깨달음 얻고 그런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세상에서 다른 철학들이, 다른 종교가 추구하는 모습이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 교회, 초기 교회에게 보여진 모습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한테 모든 걸 가르쳐 주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 안에서 그것을 적용하면서 거기서 사람들을 서로 돕고, 또한 그것에서 드러나는 어떤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 디스플린을 받으면서 거기서 새롭게 변하고 성장하기를 원한 거죠.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부대끼는 게 사실은 좀 많이 아파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관계에서 뭔가 이렇게 디스플린 받는 게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만큼은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잘할 수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나는 이제 사람들하고 만나면 너무 힘드니까 나는 안 만나겠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인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그러면 어떻게 그 훈련을 서로 지혜롭게 할 것인가. 예전에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디사이플러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만 있는 용어지만 이렇게 서로 돕는 관계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돕는다는 개념이 더 지배적이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디사이플러가, 또는 뭐 영적으로 좀 더 성숙하다고 교회 내에서 판정받는 사람이, 아니면 뭐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그냥 해준 이야기라면 그냥 다 들어야만 하는 그 방식이 문제였던 것이지, 디시플린 자체는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작은 문제를 빨리 찾아내서, 감기에서, 기침에서 우리 해결합시다. 폐렴으로 가고 폐암으로 가지 않게 우리 작은 문제들에서 발견하고 서로 봐줄 수, 건강검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뭐 혈압계 재고, 뭐 이렇게 당뇨 침 재고 이런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 병원 가서 다른 사람의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고, 또 누가 옆에서 봐주면서 얼굴빛이 좀 이상한지, 아니면은 뭔가 기력이 뭔가 좀 이상해 보이는지, 뭔가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건강 상태,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서로 봐주고 서로 영적인 건강 검진을 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그 기능을 올바르게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가 다시 활력이 넘치고 또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두 번째요. 하나님의 언약갱신을 이제 또 말씀하시는데요.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 및 유다 백성과 새로운 계약을 맺을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을 새로운 계약은 이렇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새기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포로로 끌려간 후에 다시 그들을 구원할 거라고 얘기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계약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새로운 계약. 이제 그냥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전 역사 속에서의 이제 개념을 이야기를 하세요. 예레미야도 이 새로운 계약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마 들었지만 정확히 파악은 못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계약이니까요. 아마 예레미야는 들을 때 그냥 나중에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아마 얘기하는 것 정도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고안하신, 계획하신 진짜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로운 계약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근데 특징이 뭐였냐면 그들의 법을, 나의 법을 그들 속에 새기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기존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은 바로 십계명을 비롯한 그 레위기에 있는 그 조항들이었어요. 두루마리에 쓴 그런 조항들이었죠. 바깥에 쓴 거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계약을 주겠다. 이제 이스라엘하고 맺은 그 계약을 갱신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맡겨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포로로 끌려갈 거지만 그 포로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그 방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온 인류에 내가 원래 계획했던,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그 계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을 바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러한 새로운 계약을 여기서 표현하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는 새로운 계약을, 언약 갱신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두 가지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닐 뿐더러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해서 세례받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엄청난 차이, 조문에 써있는, 돌판에 써있는 그 약속이 아니라, 그 계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기겠다고 한 그 계약의 당사자가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계약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구계약, 바로 이 십계명 계약처럼 사는 그런 행동들을 할 때가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마음에 새겨진 계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내가 치러야 될 그 대가를 치르셔서 나에게 평안과 하나님과의 화해가 형성됐고 내가 이제 새로운 삶, 구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한 그것에 대한 감사함이 바로 내 안에 나의 삶에, 제자의 삶에 동기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구계약처럼 산다는 건 뭘까요? 1번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 2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 뭐 이런 것들이죠. 도둑질하지 만다. 또 뭐하지 않는다. 뭐 해야 된다. 그런 써져 있는 조문에 근거한 삶을 산다는 것은 옛 계약에 여전히 우리가 거꾸로 돌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새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옛 계약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계명에 적혀져 있는 것들은 그냥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관계가 형성되고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서 하나님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정말 기쁨 속에서 그 복음을 간직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그냥 나머지 그 계명에 있는 것들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사라지고 본질은 사라지고 내가 뭘 했나 안 했나, 죄를 졌나 안 졌나, 내가 지금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조문 수준의 것들에 우리가 얽매이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어쩌면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길을 다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 길로 다시 끌고 가려고 할 거예요. 이 계약에 못 들어온 사람은요, 계속 어쩌면 아예 그 계약에 받아들이지도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쓸 거고요. 들어온 사람은요, 새 계약을 맺었지만 옛 계약으로 계속 가게 우리를 끌어당길 거예요. 그 위험성에서 우리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겨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신, 그 계약 행신을 얘기하신 놀라운 구절이 바로 여러 구절이 있지만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배했기 때문에 새 언약의 계약을 여러분은 받아들이고 맺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그 계약에 내가 할 일은요 진짜 1도 안 되죠. 그냥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자로 살아가는 것의 핵심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결정을, 이 삶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그 새로운 계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전히 기쁘신가요? 여전히 감사하신가요? 주위에 어떤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좀 뭐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관계의 어려움 또는 뭐 개인적인 어떤 그런 잘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 심리적인 어려움, 모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공짜로 받은 것이, 우리가 공짜로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이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얼마나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너끈히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을 것이라고요. 어떠한 문제라도요, 어떠한 갈등이라도요,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라도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나의 삶의 미래와 번영과 희망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끊어놓을 수 없다라고요. 우리가 이 갱신된 계약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뽑고 그리고 다시 세우겠다라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처음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다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제목은 새로운 계약,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뽑을 거는 뽑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세울 거는 세워주고 싶은 그 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습니다. 끝까지 안 뽑히려고 애를 썼고요. 끝까지 자기 방식대로 세우고 자기 방식대로 다시 일어서려고 했기 때문에 쓰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이 500년 전, 예수님 태어나시고 5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알려주셨고, 물론 신명기에서, 물론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이미 그 힌트를 주셨지만 하나님은 그 세워진 계획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 계획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줬지만, 하지만 예레미야는 알지도 못했고요, 정확히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깨달을 수 있고요, 알 수 있고요,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약 속에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 새로운 계약을 맺은 한 분 한 분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아끼시고 대가를 치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얻어내신 바로 그러한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분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예레미야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